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이제 며칠 뒤면 이제 성탄절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이 그 당시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예를 들자면 그 당시 대제사장, 그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랍비들, 이렇게 그 당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에 박사라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부모님 아시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알아보죠? 마리아가. 자기는 이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제 알아보고.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가잖아요. 그런데 가니까 복중에 있는 아기가 누구예요? 아기는? 세례 요한인데 복중에 있는 아기가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 온 걸. 아시죠 다? 아니 그 당시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랍비들, 서기관들도 못 알아봤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움직였어요. 춤을 춘다고요. 이러한 경우가 왜 있냐? 왜 있냐?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게 정답이 있어요.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아예 여기 그냥 접어놓으세요. 제가 다른 데를 가도 다시 여기 다시 필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을 위주로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뭐가 필요하냐면 보는 눈이 필요해요. 보는 눈이.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 마리아, 심지어 복중에 있는 아기도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 당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하냐? 대적을 해요. 바알세불에 귀신 들린 자라고. 왜 이렇게 되냐면 율법만 있지 계시가 없었어요.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거 들어보셨나요? 네, 계시의 종교라고 해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계시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를 누가 알려줬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계시해 줬어요. 맞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 마리아는 계시해 주지 않았다면 이거는 누구야? 그래가지고 아마 다른 나라로 갔을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배면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계시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데 바리새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알아봐서 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가죠. 그 외에는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는 단순한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연구해서 아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을 알아야 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아세요? 법하는 사람들 보면은 성경을 읽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어. 왜 법하는 사람이 믿냐면 여기에 기본적인 기초적인 법이 있대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읽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몰라요. 왜 그러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들은 지혜로운 자예요. 그들은 슬기로운 자예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것을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다고 했는데 그럼 이것은 뭘까요? 이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을 숨겼다는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대요. 근데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냈대요. 근데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아까 우리 누가복음 10장 펴놓으셨죠? 예, 10장 전체를 좀 볼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윗구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이것을은 다른 게 아니라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구원을 누구한테 허락하셨냐면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냐?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 당시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그 당시 누구였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고 나는 지혜롭고 나는 슬기롭다고 자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들에게 정말 중요한 영생에 대해서는 숨겨져 있었어요. 율법은 알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구원받는 건데 그게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 문제보다 더 소중한 게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누리고 살아서 모든 걸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산다고 해도 지옥에 가면 여러분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지옥은 영원해요. 천국도 영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는다고 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디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갑부 이름 뭐죠? 빈살만인가? 예, 그 사람이 뭐 재산이 하여튼 몇천 종가 뭐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부럽습니까 혹시? 저는 요만큼도 안 부러워요. 왠지 알아요? 그 사람은 지옥에 가요. 100% 지옥 갑니다. 왜 지옥에 가느냐? 왜 제가 이렇게 확신해서 말하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또 똑같은 말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 이러잖아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중에 집에 와서 한번 찾아보세요.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를 돕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 청년이 자기 소유가 많으니까 그걸 못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다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뭐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왜 어렵냐? 왜 어렵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다 팔려고 했는데 다 못 팝니다.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못 팝니다. 빈살만인가요? 그 사람이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팝니다. 왜 못 파느냐? 그 사람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절대 못 팝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난한 자들은 자기의 소유를 팝니다. 기꺼이 내드립니다. 왜냐? 자기 소유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재물이 아니에요.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소망을 가지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소망을 가져요? 메시아인 예수님께 소망을 가져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늘나라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미워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자들이 다 미워서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재물을 못 놔요. 절대 못 놉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많기 때문에. 제가 원래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쪽으로 빠졌어요. 예. 그래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가려워졌거든요. 영생의 말씀이. 그러니까 구원이. 근데 왜 가려워졌느냐면 그들의 율법의 지식이 그들의 눈을 가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 그대로예요. 그들의 지혜가 그들의 눈을 가렸어요. 그들의 슬기가 그들의 눈을 가리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의지했어요. 그들은 그들의 지혜를 의지했어요. 그들은 그들의 슬기를 의지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누굴 의지하는지 아세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을 의지하잖아요. 부모님을 의지하거든요. 바꿔 말하면 어린아이 같은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슬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구원이 그들에게는 알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리운 게 아니라 그들이 가리운 거예요. 그들의 슬기가, 그들의 지혜가 그들의 눈을 가리운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다면, 어린아이처럼, 그러면 그 구원은 그들에게도 열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나 다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자꾸 구원론에 빠지네요, 제가. 그러면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 당시 율법을 잘 모르는 자들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율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했어요. 슬기롭지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에 누구냐? 어린아이들은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자들. 그럼 더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냐? 70인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피고 계시죠? 10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절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지금 70인을 따로 세우시고 보내신 거거든요. 그리고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지금 어린아이들이 지금 70인의 제자들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귀신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순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보다 기쁜 건 없어요. 22절 보겠습니다. 본문 22절, 10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22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중간에 보면은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돼 있는데, 여기 무슨 단어가 있냐면 계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계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 아세요? 그들이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리고 제사를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잘 드렸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11조도 잘했어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사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니까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나름대로 자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냐면 지금 예수님 시대 그 사람들도 그랬거든요. 열심히 우리보다 더 특심이었어요. 그런데 대적할 수 있어요. 우리도 잘못 믿으면. 왜냐하면 우리의 교만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음이 높아져 있거나 우리가 교만해 있거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낮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은 심령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종교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짜일 확률이 높아요. 믿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자기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시죠? 예. 만약 그게 아니라면 자기 행위, 자기 말씀의 율법의 행위 등 자기의 지혜 등 슬기를 의지하는 자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예전에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지 않고 믿음이 없다면 그 외에 아무것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든 여러분의 뭐 어떤 것든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야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계시를 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계시. 이사야 29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게 접어놓고요. 네, 여기 다시 올 거니까 이사야 29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예, 이사야 29장 13절에서 14절 말씀. (29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을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요거 13장 14절 한번 다시 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거랑 아주 비슷하죠? 제가 왜 비슷한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대요.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이사야에 29장 13절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대요. 근데 뭐가 멀어요? 마음은 멀다고 그래요. 근데 마음을 먼다고 하는데 그들이 왜 마음이 뭐냐면
그들 바로 나와요.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경외는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구전으로 전해오기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지내왔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사람의 계명들을 잘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계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보는 눈,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14절 다 보면은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려니 하시면서 뭐 하시냐면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지혜자를 없앤다는 거예요.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우리 본문 말씀 좀 비슷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슬기로운 자에게 숨기시는데 지금 이 구약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혜자를 없애시고 명철랑 총명이 가려지게 하신대요. 왜냐? 이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없었어요. 본문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본문 10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하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너희가 보는 눈. 가장 먼저는 예수님일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보는 것이 가장 복이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 얼마나 원했는지, 그 메시아가 오기를 얼마나 보기를 갈망했는지, 그런데도 못 봤어요. 믿음은 있었죠. 그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으니까 그 약속을 믿음은 있었지만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봤죠? 그런데 똑같이 본 사람이 누가 있냐면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게 복이다. 그 사람들도 봤는데 그 사람은 복이 아니에요. 왜냐? 그 사람들은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기 문맥상으로 70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봐야 구원이 있고요. 예수님을 봐야 이 제자들이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보는 눈이 없잖아요. 보는 눈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해도 내가 먼저 예수님 보는 눈이 없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 못해요. 자기도 예수님을 못 보고 있는데, 자기도 예수님께로 못 가고 있는데, 맹인이
절대로 예수님께로 인도 못합니다. 오히려 구렁텅이에 빠져요.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보는 눈이.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도 있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어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런데 보는 눈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했어요. 대적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순교당한 거 아시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구약이든 예수님의 시대든 지금 현재 시대든 똑같아요. 영적인 원리는. 우리가 보는 눈이 없으면 똑같이 대적해요. 만약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 여기 와서 설교를 한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정말 여기 와서 설교를 하면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 사람의 말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구나.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사람은 가장 안전한 길로 가요. 구원의 길로. 그런데 보는 눈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 잘못됐구만. 무슨 소리야. 구원은 따놓은 거 아니야? 처음 믿을 때 구원 따놓은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좀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쓰러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내가 주인이 안 될 수도 있지. 그렇게 살다가 상급은 적게 받더라도 구원은 받지. 저 사람 뭐야? 이럴 거라고요. 근데 제가 이 구원론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보는 눈이 없으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셔도 부인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믿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예요? 믿는 자죠.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보통 사람은 천국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보는 눈이 없으면 예수님 말씀이고 뭐고 없어. 내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고 내가 그렇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말하는 건 틀린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에게 계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도. 아니면 자기의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인지. 이게 에스겔서 34장 2절에서 3절 나오거든요. 너희 배만 배부른다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지하시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자인지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해요.
자신의 지식으로 사람을 인도하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다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 지식은 아무 쓸모없는 거 아세요? 그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여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자신이 먼저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이 있어야 돼요. 구약의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 사람들도 그렇고 아무리 율법을 연구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 대적하잖아요. 예수님 대적한 사람이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가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먼저 자신이 봐야 돼요. 아, 지금 우리 영혼들이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 신앙 진짜 제대로 해야 되는구나.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거든요.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낡아지지 않고 여러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런데 그들에게 기적은 있었어요.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지금 주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무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고 하고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받았다고 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보는 눈과 듣기와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절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아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보는 눈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게 보는 눈만 할게요. 네. 그리고 특별히 보는 눈은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보는 눈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구약에는 선지자들, 예수님 시대에는 사도들, 제자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부르겠습니다. 407장 부르겠는데 우리 부르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송가 407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계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계시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동일한 계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